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박힌 손발 보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정당하지 못한 그 신문과 그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죽음이 그 확정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이 다 이렇게 불의합니다.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당하셨죠. 먼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과정에 제자인 유다의 배반을 경험하셨고 그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부인하는 일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붙들려서 22장 63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하는 모욕을 당하시고 그 폭력을 당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와 이 부당함과 이 모멸감 속에 정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를 공회로 불러들여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죠.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면 이런 대우를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는 건 이건 그 질문하는 내용과 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단지 저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저들의 결정에 그 저들의 양심에 걸리지 않고 저들이 다시 한번 저들 자신이 확정하고 있는 그 결과 죽이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적개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어떤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마지막 확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와서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어떤 사유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때려서 놓겠다.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나오죠.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으니 소동을 일으켰다는 정도로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바라바는 실제로 사형에 처해야 할 그런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불과 며칠 전에 그 요란을 떨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자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부당한 자리와 예수께서 겪고 계시는 이 모멸감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들, 또 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 부당한 일의 피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음만 먹으시면 천군을 부를 수 있는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감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감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에 성자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고 이 폭력 앞에, 저들의 무지 앞에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패약을 그저 말없이 감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신실함이나 인간의 어떤 정당한 반응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요구도 없었고 오히려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슨 조건이나 그런 자들의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펼치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저들이 폭력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거역하고 지금 패악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가 막힌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 참상 앞에서 인간은 그런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 인간이 가지는 그 본성이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패악과 너희들의 그 죄악마저도 내가 허락했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자유의지, 내가 너희를 인격으로 대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만든 것에는 너희의 이 자유마저도 내가 허락한 것이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하까지도 우리는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인간이 나중에 깨닫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저들의 죄악으로 너희가 선택한 결과가 가지고 온 죽음, 사망, 눈물, 좌절, 절망, 그 자괴감, 그 열등감, 그 피해감, 우울감, 죽고 싶은 그 마음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락에서 끝이 없는 절벽에서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선택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만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보느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보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배악질을 하는 이 죄를 보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들의 무지와 이들의 죄악을 보느냐?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놔두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든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내가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패악질과 이 무도함과 무지와 이 저들이 가지는 이 세상의 권력과 위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의 이 무도함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며 이 모든 것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쓸만해서 볼만해서 보상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운명과 현실과 우리의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늘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과 거룩과 영광과 그 명예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능력을 동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이에요. 감수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나의 방법이란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인간은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 받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좀 더 넓히면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복 받는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한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훨씬 다음의 문제예요. 훨씬 나중에 취급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매달리는 것이죠. 이걸 또 간증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고요. 야,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 복권에 당첨됐다더라. 그냥 복권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진심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이고 있는 최악의 반응, 무지와 더러움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투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본래를 회복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펼치고 계획하신 그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를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소원도 없고 이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예수의 부활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죽으심으로 이룬 그 화목보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받은 인생의 복입니다. 그 현실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삶이 그 현실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에 말한 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으나 이 환난이 그 연단과 소망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소원이나 우리의 어떤 기대가 만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일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들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라바를 놔달라고요. 바라바를. 왜? 그게 저들의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저들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뭐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았겠어요. 근데 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며 바라바를 놔달라고 했을까 말입니다. 바라바가 더 나았어요. 아니죠. 아닌 거 알면서도 이럽니다. 왜요? 예수에게는 바라바와 다른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기대. 우리가 당신한테 어떤 기대를 걸었는 줄 아느냐? 우리가 당신한테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감에 부풀었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당신을 환영했던 그 우리의 마음을 왜 당신이 배신하냐 이거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대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당신에게 순종할 그런 마음이 돼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뭐냐?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지금 발휘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 뜻대로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와 화해하는 자리라는 것을, 저들을 받아내시며 저들을 용서하는 자리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기대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하는 내 이해와 내 기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살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높은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길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요구에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왜 배반하십니까? 바라바를 놔주는 것이 그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이 군중들의 이 무지의 함성 앞에 그 시간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가장 진지하고 가장 뜨겁게 저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이고 우리가 부족한 나를 발견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깊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 인생의 자리를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뜻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무지와 패악함과 이 폭력 앞에서 저들의 모든 죄악들을 감수하시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죄 앞에 우리가 무지했으며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귀 기울이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들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저들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